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20장 1절부터 16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과분한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먼저 와서 일했다 할지라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안 자로서 정말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그 주인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으뜸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세상 영광을 얻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온 자처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그날의 품삯을 줘서 막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저 사람과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17절부터 19절에 세 번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20절에서 28절에 뭐냐면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인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누리며 사는 삶인지를 지금 20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김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여 주여 했다고 우리 산상수훈처럼 했다가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단락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정말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려면 최소한 4일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4일 전에 자신들이 유월절에 바칠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빨리 짐승을 제물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빠른 걸음이면 3, 4일, 보통 걸음이면 5, 6일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짐승 끌고 오려면은 많은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보통 10일 전서부터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요단강 동쪽의 지역을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뭐냐면 여리고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노중에 있어요. 도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 돼 있죠. 인자가, 예수님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권세로 예수님을 막 넘기는 거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안 얘기해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얘기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냐면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르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막아서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부터 어떤 말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구한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이 또 얘기했을 때에는 근심하는 거예요. 제발 저 얘기 좀 하지 마시지. 아무 얘기를 못해요. 오늘 또한 뭐예요?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얘기에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자기 제자 중에 부모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앉게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흥분해요. 분하게 생각해요. 예? 왜 그래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달을까요? 예? 은혜 없이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어쩌면 300번, 3000번 들어야 될지 몰라요. 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들의 그한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떠하든지 거룩하려고 하고 부정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그들은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6월절에는 말자. 그들이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6월절엔 죽이지 말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6월절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넘겨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방인들에 넘겼대. 로마에게 넘겨요. 원래 예수님의 제목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불경건죄의 제목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목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려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에게는 더러운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반역한다는,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는 미명에 예수님을 이방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잠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깊고 부요하며 놀라운 거죠. 오히려 그들의 잔꾀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나요. 우리는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건 너무 익숙하게 들었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고 요나의 물고기 3일간의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제3일에 살아나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요나의 뱃속에 3일간 있다 나온 그런 사건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제3일에 살아났다는 이 말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요, 우리와 다르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킨 다음에 3일 있다가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켜요. 우리는 그런 것 안 지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보릿고개 속에서 이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그들이 뭐냐면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벼베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그거는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신약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뭐와 연관되냐면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활절. 유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연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단을 거두면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 단을 거치잖아요. 추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일에 왜 5일이 아니에요? 왜 6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왜 7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일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의 성취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경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면은 이 제3일이라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렇게 깨닫죠. 주님은 초실절을 성취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을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흘려듣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3번씩 해도 못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정말 똑바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사건이고 그와 연관해서 두 번째 사건이 연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미리 전체 얘기를 잠깐 얘기한다면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신들도 주의 나라가 가면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제자의 어머니도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분하게 여겼다 그래요. 왜요? 그들도 뭐예요? 세상의 권세 속에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찾고 권위 있게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것이 진정한 권세요.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 20절에서부터 좀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20절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때겠어요? 제자들에게 3번 죽어야 된다, 죽으리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때겠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살로메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자매예요. 그 살로메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그러자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살로메가,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고 만약에 이런 요구를 했다면 할렐루야죠. 왜요? 내 자녀도 주님처럼 죽을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한 합당한 명예, 보상을 내 아들들에게 기억하고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죠. 왜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는 권세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부모는, 어머니는 더더욱 이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자 2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지수가 틀렸다. 너희가 구하는 좌우편에 앉게 하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앞에 포도원 품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번지수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은 좌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왜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없거든요. 자기 두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좌우편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제자나 어머니는 그 의미를 몰라요. 심지어는 뭐예요? 10명의 다른 제자들, 흥분하고 있는 다른 두 제자도 십자가 없이 좌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지도 못하고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있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요? 온통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급전을 끌어들이고 뭐 대출뿐만 아니라 막 달러 똑같이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죠. 왜요? 그래도 이익이 나니까. 꼭 부자만 그래요. 권력도 똑같죠. 어떤 정점에 있는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제자들도 좌우편에,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그 자리 선점한다.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는데 그 높은 자리에 얻는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3절에 아주 격려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먼저 격려를 해요. 어떤 격려예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거다. 여러분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순교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들은 대답했지만 우리 주님 뭐예요?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 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내 아버지께서 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에서 알게 준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위임받은 예수님만이 권세자예요. 네. 세상에 있는 권세는 일시적이에요. 네. 일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관이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건 아버지 소관이라는 이 말이 우리와 달리 굉장히 친밀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들의 식탁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우리는 최후 만찬이 일렬로 되어 있는 탁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식탁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탁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보면은 이 좌측에 있는 여기가 상석이고 우측에 있는 그곳이 뭐냐면 말석이에요. 말석이에요. 뒤에 있는 얘기를 좀 더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자가 제일 높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 잠깨를 부려가지고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앉아요. 네? 제일 말석에 앉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상석의 첫 번째 누가 앉냐면 요한이 앉아요. 요한이 앉아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처럼 자기가 제일 끝에 앉았더니 자기의 경쟁자인 요한이 제일 앞에 상석의 첫 번째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식탁은 디귿자예요. 상석이 뭐냐면은 좌측에 있어요. 근데 그 상석에서 VIP는 몇 번째 앉냐면 두 번째 앉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가 앉냐면은 VIP를 시중 들고 도와주는, 심지어 그의 입에다가 먹을 양식까지 이렇게 떠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첫 번째 앉혀놔요. 이 사람은 두 번째 VIP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세 번째 앉아요. 세 번째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방석을 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슴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나중에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 3번씩이나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순교당할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순교를 예고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 품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너는 네 할 도리 해라. 이 요한은 알아서 하나님이 할 거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그렇게 경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뭐냐면 디귿자 식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귿자 식탁이에요.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상석에 주인이 원하는 VIP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존경을 받고 있고 회당에 가서도 서기관 자리가 있고 서기관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상석에 앉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항상. 네. 그런데 주인이 가가지고 오늘 VIP는 당신이 아닌데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자리로 가는 그 자체가 돼요.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거기서 주인은 첫 번째 앉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VIP가 앉아야 된다는 그것을 주인이 딱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런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삶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대화 속에서 24절 그걸 듣고 있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끓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내가 좌우편에 앉고 싶거든요. 내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저렇게 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 도대체 뭐 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뭐예요? 분하게. 여러분 분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죠. 왜요? 나도 세상 영광 얻고 싶고 나도 권세자가 되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고 싶고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내 모습이죠. 제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못하죠. 왜요? 나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으뜸되고 싶어 하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세상 영광 얻고 싶으니까. 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주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5절 이하의 제자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삶이 뭔지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십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임의로 주관하죠. 권세를 부리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엔 권위가 부정되고 권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그러나 저 어렸을 때나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권세자는요 무서워요. 오늘 우리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 권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큽니까?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좌우편에 앉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죄성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도 뭐예요? 다 경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 따라가요. 오로지 그 좌우편을 앉고 싶어서.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26절에 예외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믿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도 누구든지 뭐라고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7절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먼저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똑같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한 달에 받은 사람 보고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향한 주인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탕자를 집에 데려와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동생과 함께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냐? 그렇다면 주님처럼 하라 이게.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소극적인 섬김이 있죠. 뭐냐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게 뭐예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적극적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뭔지를 지금 뭐냐면 진정한 하늘의 권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들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뜬대고자 하지 마라. 저 세상 사람처럼 임의로 부르려고 그 자리에 앉지 마라. 하늘에서 큰 자가 겸손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큰 자가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결론을 두 번째로 28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권세자가 막 임의로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임의로 주관하고 으뜸되고 싶어하고 세상 영광 구하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때요? 그 죄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운 자녀가 돼서 주님처럼 서로 섬기라고. 죄는 교만해요. 죄는 으뜸되고자 해요. 죄는 자기중심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도말함으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돼야 되냐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김 그러면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도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비스하면 뭐가 생각돼요? 대가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섬김은 대가가 없는 섬김이에요. 그게 우리 앞에서 포도원의 품권에서 보여줬잖아요. 대가가 없는 섬김. 저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소감. 우리는 그냥 주님처럼 섬기면 돼요. 말 속에 앉든 어디 앉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나는 내 할도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섬김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듯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유로워야 돼요. 온전케 돼야 돼요. 세움을 입어야 돼요. 사람답게 돼야 돼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은 신라곤이에요. 다 어그러져 있어요. 모든 권위가 다 어그러져 있어요. 다 남용되어 있어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안에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다 뭐예요? 부패한 권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적폐하면서 부조리한 사람들이 감옥 가잖아요. 겉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위한다면서 입마에 포켓 하잖아요. 다 이렇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다 했다 놓고 뒤에서 다 뒷주머니 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백성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권세자처럼 세상 영광 구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야 돼. 그게 우리 외웠던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부부가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권위를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해라. 그러면 아내가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아내를 온전케 하라.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권위에 복종하라 해가지고 이건 가부장적이고 어쩌다 그다 빼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고 자기를 위해 쓰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권위로 아내와 가정을 자유롭게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또 장로 권사가 섬기는데 나 섬기면 나 목사야, 그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세우는데 이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때로는 뭐예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게 할 수 있죠. 왜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분들도 똑같아요. 나의 이 권위를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이렇게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게 할까? 그런 목적으로 먼저 믿은 사람도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권세는 섬기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권세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 가지고 떡을 안 만들어요.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기의 배부름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나 특히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의 권력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좀 쓰겠다는데 뭐 어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다 비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잘 섬기고자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다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영광이 죽어서만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얘기들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으신다. 산상수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신대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무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애야, 내가 다 먹일 거야. 다 입힐 거야. 너무 내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다 먹이고 입힐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이 세상이 신라곤의 삶이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이 밝아져요. 아, 이런 뜻이라고 깨달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뭐냐 이게요. 주님처럼 섬김의 삶, 나의 종으로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그 섬김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안위와 일시적인 권세와 일시적인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힘든 세상, 혹시 나도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정말 부자되고 성공하고 나도 권세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삶을 허비하기 때문에 오는 힘든 일인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